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고백을 해야 될 거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예배 자리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이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한데 보면은 근데 그게 적용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주일 예배, 수요일 이렇게 이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목사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잘하고 계셔요. 기도를 그렇게 우리도 기도도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만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카피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책 나온 거 있잖아요. 기도책 나온 거 그것도 팝니다. 또 그것도 팔아요. 그럼 그거 참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참조하실 시간에 말씀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전한 말씀 참조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뭐 그거를 이렇게 나쁘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더 잘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아주 100% 확실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되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붙잡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 앞으로 원래는 이제 겟세마네에 모이셨죠.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특별히 의미상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원래는 동산이 구름이기 때문에 언덕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에덴 동산과의 연결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동산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역사가 이미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나 알가 보니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이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컨셉은요. 이 이해와 이 설명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 주석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해석과 설명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의 개념으로 히브리어는 간이라는 겁니다. 에덴 간이라고 그래요. 간. 울타리를 쳐서 둘러친 것들을 의미상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언덕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 구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언덕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높이의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들만 내버려 두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죠. 동산으로 잘 보십시오. 올라간다 하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기도를 의미했던 거거든요. 기도라는 걸 말할 때 겟세마네가 빠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차규틀이라는 설명을 이미 드렸죠. 기름 짜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 기름을 짜서 기름을 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기도, 없는 기도를 쥐어 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걸 다 내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바로 기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하는 표현에 기도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간다. 이거 다 의미하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 다 뭐를 의미한다?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 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산입니다.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처럼 겟세마네 동산도 역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뭐하러요? 같이 기도하러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잘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든지 어떤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래야 돼. 네가 이런 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역시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기도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잘난 척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그냥 와, 나 기도 이렇게 해라고 티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혼자일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정말 혼자일 때, 정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혼자 괴롭고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 둘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혼자가 아니라 뭐다? 둘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주님과 둘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뭐 할 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더 좀 긴밀한 표현을 하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혼자 외로운 것처럼, 마치 혼자를 동떨어진 것처럼, 혼자를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툭 던져 놓으신 건지 아시겠어요? 그게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주님이 쓱 밀어넣은 게 아니라 쓱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땡기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지 기발한 이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 선택, 문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나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들어갔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3번씩이나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했으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가? 베드로 그 수제자에게서 나타납니다. 15절부터 쭉 정리가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그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군사와 아랫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수제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혈기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건 나왔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갈 때에 그때 베드로가 참 중요한 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니들이 나 팔 거야. 이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고 나는 이제 앞에 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웬걸요? 그게 지금 18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해서 27절까지 정확하게 몇 번? 3번 부인하게 되죠? 모른다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굳게 먹었죠?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27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이겁니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마음을 지키지는 못했다. 여러분 지금 1월 달이요, 벌써 며칠이 지났죠? 와, 1월이 벌써 23일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올해 초에 마음 먹으신 게 있으십니까? 너무 먹어서 그냥 꿀꺽 가셨어요. 마음 먹어 작정하며
마음먹어 계획하며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올 한 해는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이렇게 결단하며 결심하신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시는가요? 아직은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문을 보니까 아니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만 해요. 목숨으로 내가 주님 지킬 겁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죠? 누구야 하면서 회칼 들고 나와가지고 귀 잘라버리지. 몸도 씻어달라 그러지 뭐. 발만 씻으면 된다는데 뭐 몸도 씻어달라 그러지 뭐. 누구야 어두운 아니 그 어두운데 그 칼은 또 얼마나 잘 다뤄요. 그 어두운데 거기서 그냥 귀를 싹 도려내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아유 홍어 지느러미 잘라내는데 탁탁탁 잘라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니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성격과 성향으로 보면 야 저 한 가닥 할 거야 이럴. 그런데 웬 걸요. 그랬던 그가 계집종 아이 앞에서 뭐 누가 무서운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너 같은 당이지 이러지 않았어요. 문을 지키고 있던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지키고 있던 꼬마애가 이 같은 부류인 것 같은데 잃어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모른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과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정확한 메시지를 오늘도 아직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중에 빼놓고 간파해버린 내용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의문 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 보십시오. 정확하게.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으나 지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가 절대 누구도 주님께 손대지 못하도록 뭐예요? 주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 주님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되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디서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손을 물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손을 모으고 심지어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도 말고 차를 세워놓고 주여를 외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길가에서요. 가끔 가다가 저 차가 왜 저기 서 있지 이러면 기도하는구나 생각하세요. 그런 경험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의 부담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의 책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직장에 이렇게 가면 파티션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파티션으로 나눠지면은 자기가 이제 신발 벗고 발 내려놓는 곳 책상 밑에
조그만 공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직장에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안에 그 밑에 자기가 발 올려놓는 그 책상 앞에 있는 그 비좁은 공간에 그 방석 하나 깔고 거기서도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기에, 기도를 하지 아니했기에, 잘 보세요. 기도를 한 건 누굽니까? 실제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무 힘들대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바로 바뀌죠?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하신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절대 내려오자 마음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야, 이게 주님. 주님도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서 꿈도 지혜도 눈물도 용기도 하나됨도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킬까요? 이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기도로 지킵니다. 요렇게 되면 돼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면 돼요. 마음을 기도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제 한 단락 되겠죠? 정확한 메시지 정리되시겠죠?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지키면 기도로 못 지킬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기도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결국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기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디 책 보고 내린 거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거 가지고 정리한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가지고 정리했는데, 기도는 그러고 보니까 그냥 기도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기도는 우리랑 가까운 주님과의, 그냥 가까이 있다면 가까운 대로 그렇겠죠. 그렇죠. 멀리 있다면 멀리 있는 대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어만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만 봐도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태도를 뭘로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신 것 같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용을 해서 아쉬운 것을 얻어내고, 기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끝! 기도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면 그것 역시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주님은 뭐만 해주시면 돼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아쉬우면 딱 등장하셔서 문제나 해결하시고 그리고 택배나 받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주님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지금 해왔느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잘 그려지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가까이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죠. 주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 맞죠?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요? 바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꾸 바쁜 거 이러다 보면, 그렇죠, 주님과 멀어질 수, 근데 이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아세요? 그거 책 제목 아세요?
책 제목인가? 책 제목인가 뭔가 하여튼. 바쁘니까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그러나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풀어드린다면 그런 의미. 그리고 왜 우리를 혼자 있는 듯한 상황으로 자꾸 밀어 넣으셔서 뭐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하,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줘서 내가 대단하다라는 인정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밀어 넣으면 그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주님과 그렇죠. 그래서 니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주님이 턱 한 번만 되게 건방지고 교만하죠? 주님이요. 아이 주님이요. 사람이 아니 주님이. 이러면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 하나만 그냥 끝나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 가까이 와서 주님과 관계가 긴밀해지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그래서 기도는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러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9절부터 24절, 25절부터 27절. 대제사장한테 잡혀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19절부터 2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또 모른다고 나머지 두 번 부인하면서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 가면은요, 교회 지붕에 닭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진짜 닭이 걸려 있어요. 새벽 닭 교회예요, 그게. 그거 보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새벽 닭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닭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봐라. 누구도? 베드로도 그렇게 세 번이나 이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했다. 깨어서 기도해라. 벌써 닭 보면 그냥 끝나요. 닭 보면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닭을 보면 기도가 생각나지만 닥쳐는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난 몰라요 라고 부인한 것과 19절부터 24절은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님 끌어다 놓고 이 사람들이 아주 무례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뭐다? 우리의 태도다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지? 빛으로 오시고 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빛, 말씀 이야기할 때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미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분이 계신 거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태도, 곧 뭐에 대한 태도라고 보면 되죠?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태도. 그런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다? 기도하는 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주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또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됐죠? 아유, 제가 이거 찾아내냐고. 날마다 새로워요.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이 깊이를요. 예전엔 이걸 그냥 지나쳤는데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부터 24절까지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태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핵심만 얘기 드릴게요. 22절. 다른 구절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셔요. 내용도 다 알고 계셔요. 파악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21절에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야,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딴짓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얘기하라. 나한테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어디 건방지게. 열이 잔뜩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온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뭐예요? 손으로 예수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었어요. 손으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쳤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않게 두시더라고요. 이걸 그냥 못 넘어가게 두시더라고요. 와, 잘 보십시오. 누구냐면 아랫사람이래요. 아랫 것이 예수님을 쳤어요. 이거 봐라. 원래 이 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친다라는 말은 라피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친다라는 말은 여기는 손으로 친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니까 갑작스럽게 친 거예요. 원래 이 친다라는 동사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곤봉이나 막대기 있죠? 그런 걸 들어가지고 휘두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식으로 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 뭐가 없었으니까, 곤봉이나 막대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들여가지고, 아니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그냥 후려치는 건데, 그냥 치는 게, 등짝 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효과적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니, 손을 들어 어딜 치겠어요? 뺨을 치는 거예요. 뺨을. 얼굴을 갖다, 뺨을 갖다가 그냥 후려갈기는 거예요. 그 아래 것이요. 예수님을 손을 들어가지고 얼굴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먹으로 쳤다는 게 아니라 손바닥.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쳤다. 이걸로 치면 아주 모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얘기 나오죠? 뺨치고 오른쪽 왼쪽 뺨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뺨을 치면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은요, 왼쪽 뺨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뺨도 돌려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손 가지고 치는 거예요. 이 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해보지는 마세요. 치고 가고 오면서 이걸로 손등으로 치는. 그런데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게 더 모욕적인 거 아세요? 아니, 이게 유대의 습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아랫 것이 그렇게 친 겁니다.
있는 힘껏 갈긴 거예요. 이때 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으로 얼굴 친 행위는 마치 뭐를 하겠다고 달려든 거나 똑같이 수염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있는 힘껏 뺨을 날려버린 거예요. 주님을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야,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과 아래 것들이요.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을 통해 말씀은 이루어졌으나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을 뭐 했다? 아래 것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때렸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라피스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피스마라는 단어가 그 본래 뜻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뜻 의미가 원래 본래 뜻은 어디부터 하면 라피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피스마라가 라피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피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친다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쳐서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또 치면 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밀어낸다, 거부한다, 막아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막아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도 이야기했고 주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버려요?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오면 말씀 받아야 돼요. 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삶에서 자꾸 뺀다니까요. 이러면 이게 누구의 태도냐면 그 대제사장과 그 아래 것들의 태도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유와 사정을 제가 다 알아요. 이유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제가 쫓아가서 예배 드려요. 이해는 하시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이유와 사정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변명거리로 일관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일부러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니, 제가 부족해서 은혜를 못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은혜를 조제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전해드리면 그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딱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거를 쳐버려요. 내가 이런 거 배우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거 들으러 왔어?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거 뭐냐? 내가 이거 다 알아. 잘 보세요. 내가 이거 다 알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심각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쳤다라는 말로써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쳐서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거죠. 뒤에 베드로는요, 부인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단어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22절에는 쳐서
이르되 25절에는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주 똑같은 구조로 하나는 쳐서 이르되 하나는 부인하여 이르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서는 뭐예요? 쳐버리고 한쪽에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와우. 기도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요거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신랄하게 바늘로 칙 찔러듯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아래 것 대제사장은요. 누굽니까? 파벌로 이야기하면 12지파 말고요. 신약으로 넘어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치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요. 성경 구약 성경으로 치면 39권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 5경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39권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 쳐버렸다. 자기네가 듣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딱 뭐만 가지고요? 5경만 가지고 나머지 34권은 다 어떻게 했다? 그렇죠. 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고 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라든지 시가서 이런 거 잘 보시죠.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다 뭐예요? 너 잘못했어, 돌아와야 돼.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제가 격려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또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약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고 온전하고 본질적으로 연구해 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계속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교회 없어요. 그냥 대충 요점이나 정해가지고 적용해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가버리는데 아니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제대로 돼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그 아래 것이요. 잘 보세요. 그 아래 것은요. 보세요. 그 아래 것은요. 그 아래 것 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아래 것 앞에서 또 부인했잖아요. 이거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이르되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발로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535장.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주님이. 그러는데 뭐예요? 갖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갖다 물 뿌리는 거예요. 꺼지라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그릇된 태도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아래 것들이 행하고 있는 짓. 예수를 어떻게 해서? 쳐서 이래. 치다라는 말 라피조 뭐했다? 밀쳐내다, 떨어뜨리다, 멀찌감치 던져버리다 이거예요. 이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려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정리하면은요. 이번 주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그게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정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9장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내용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모르드게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뭐 역전이 상황이 막 발생되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첫 번째 기억나세요? 뜻을 정했다.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말씀을 딛고, 그렇죠. 의지하여 거기에 꽉 기대서 의지하는 거예요. 됐죠? 마치 뭘 짚고 일어나듯 지팡이, 그 다음에 목발, 휠체어를 딛고 일어나듯 일어난다는 얘기였었어요. 와우! 그 다음에는 뭐 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렇죠. 뭐 하지 않는다? 영어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르는 척 그냥 시침이 쑥 닦고 모르는 척. 아니 들었음에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이거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 했다는 얘기죠? 굳게 지켰다라는 말은 마음과 뜻과 힘, 곧 뭐예요? 전심 전력하여 말씀을 지켰다.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죠. 아유, 저도 제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다고요. 이게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앞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셨잖아요.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죠?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자기 앞에 딱 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 나쁜 놈,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벌어요? 쳐버린단 말이에요. 됐죠? 39건 중에 5건 빼고 나머지는 다 구미에 안 맞으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 인터넷 다 검색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설명해 준 설력이 있나? 없어요. 제가 아주 벼르고 별렀어요, 지금. 아주 단디 똑바로 일러드리려고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자세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기도에 대한 자세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 누구요?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도 지금 표정이 지금 만만치 않게 행복한 것 같은데 저 무진장 행복해요,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온다니까요. 여기가 말씀 동산이고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말씀 주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이대로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이걸 이대로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내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할 때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그리고 또 온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아직 박사과정도 못 맞추고 그래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그래서 다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이 마음이 잘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 앞에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그 아래 것들은 쳐서 이르되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과 함께 이르되 아니에요. 부인하여 이르되.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이것도 참 이 사도 요한이 대단해요. 진짜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바울 거의 능가합니다. 이분.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아르네오마이. 아르네오마이. 좀 단어도 좀 아리아리하죠. 아르네오마이. 그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멀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가까이 온 걸 쳐내는 건 아까 천다고 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예 멀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르네오마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뭐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의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상에. 25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도 통박사예요.
잘 보세요. 부인하여 이르되 하면서 아예 뭐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을 멀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가까이 했다가. 여기 지금 난리 났잖아요. 가까이 했다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아예 모른다고? 멀리 한 거지요.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했잖아요. 후탁. 예? 후탁 교인. 후탁. 뭐예요? 주일만 되면 일주일 동안 잘 모셔뒀던 성경책을 해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 거죠? 그렇지요.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멀리 해놨다가 이제서야 가지고 가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애초부터 그렇게 멀리 하는 걸 뭐 하는 거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랑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랑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게 요한의 수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여러분 이 표현은 왜 썼을까요? 날씨가 뭐예요? 추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지가 추운 건 알아가지고 지 몸뚱이 하나 추운 건 녹이려고 손 하나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뭐는 하면서 그 불은 쬐려고 가까이 가면서 뭐해요? 주님은 와우. 아니 이런 설명해준 목사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난다. 이것도 잘못하면 이것도 괜히 또 지자랑 나가도 큰일 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니 저도 몰랐다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는 불제로는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훌륭하고 근엄한 목사님들이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심장 가까이에도 두려고. 제가 이거만은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아직 젊은 전도사 시절에 연세 지긋하신 감리사님을 제가 선교부 임원으로 모실 때, 그때 늘 감리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지방 일을 하면서 할 때 그 감리사님 댁에 갔어요. 감리사님 댁에 갔는데 지방 일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성경이 올려져 있고 지방 서류가 이제 놓여져 있고 지방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자료들이 제가 이제 브리핑 하려고 가져갔던 자료들이 있고 막 널려 있어요. 사모님께서 차를 한 잔 대접하겠노라고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잘 못 보셨어요. 못 보셔가지고선 그 성경 위에다가 이제 그 서류 봉투 이렇게 올려놨는데 성경 위에다가 사모님이 모르고 찻잔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제가 있어서 의식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성경책 위에다가. 제가 속으로 그때 이제 안수도 안 받았을 때예요. 안수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수 받기 전에 있었습니다. 저 뒤에 앉은 제가요, 저 녀석이 그때 몇 살이었죠? 3살이었나요? 3살을 태어나자마자 가긴 갔어요. 한 2-3살일 때 거예요. 2-3살일 때 엄마랑 저 녀석이랑 집에다 놓고는 이제 지방일 다니면 그렇게 다녀야 될 때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미친 개가 막 풀려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 뒤로 막. 그때부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후레쉬를 들고 순찰하는 습관이 생겼었어요. 비가 와도 못 자. 개가 심하게 짖어도 못 자. 후레쉬 들고 다 나가야 돼요. 휴가를 왔는데 저희 월곡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저희 손이 처남 되시는 그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휴가 때 여름에 오셨는데 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후레쉬를 들고 설치니까 저거
목해지 와가지고 인간 다 베렸네 저거. 저 병 걸린 거야 뭐야. 이럴 정도로 제가 잠을 못 잤었어요. 왜냐하면 산이 무너져 내려왔었거든요. 목해지 이야기하다가 감리사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 그 사모님이 아예 성경책 위에 이렇게 서류 봉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모르시고 다른 서류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아무거나 올려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젊은 목회자로서 내가 꼰대 제대로 만났다. 아니요, 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절대 성경을 가볍게 보시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너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 큰일 나요. 이 성경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요. 급하게 소가 새끼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불렀대잖아요. 수의사를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 불렀대잖아요. 뭐 아는 분이죠. 아니 목사님이 이걸 경험을 해본 게 있어야죠. 이거를. 아니 소가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얘기를 해. 큰일 났네. 가져갈 건 없고 성경책 딱 가져가서 성경책으로 소 배를 문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 만져야 되니까 문질러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문질러준 건데 대발. 그 송아지가 그냥 쑥쑥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계속 불려다닌 거 아니에요. 저는 비록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미친 개나 쫓았지만 그래서 제가 워낙에 그때부터 이 미친 개 쫓아내고 뭐 이런 거에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지금 베드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쳐서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아예 베드로는 아예 어떻게 해요? 지가라 그러면 나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실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그때 그랬어. 맞아. 그때 그랬지. 하면서 자기 몸이 추워서 따뜻하게 데우려고는 불에는 다 가까이 가가지고 고고 쬐면서 주님은 모른다고 뭐 지금 아예 거리를 둬 버리는. 여러분 절대 쳐내지 마시고 거리 두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깝고 밀접해지고 더 꽉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사랑 안으로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아마 나갈 거예요. 또 나가면 아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 조금 여유 있게 나눴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게 잘 정리가 되셨으리라 믿고,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우리의 의무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인 쳐서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아닌 더 가까이, 그리고 받았으면 그걸 다 내 것으로 아예 챙겨서 그걸 가지고 하자크하는,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온전한 주님과의 가까운 긴밀한 관계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 더 가깝고 긴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